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준 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시피 백성들에게 먼저 십계를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주는 거면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향한 법규는 처음입니다. 이 처음에 법규를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법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를 아는데 이 주인과 종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으로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어야 했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6해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되 7째 해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과 상전 사이의 관계에도 무엇이 들어있다고? 안식이 중심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법규에까지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거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나의 안목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다시피 무엇이라는 거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 말만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하는 말이 어떻게 단신으로 이 주인에게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가 어떻게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가지고 들어왔으면 그대로 또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므로 뒤에 계단에는 사랑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나의 목적과 나의 동기와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항상 짐처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인에게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장가들 이미 짐을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나갈 때 그것도 가지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자꾸 무엇인가 얻으려 하고 예배 속에서 무엇인가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결론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과 내가 보이는 안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그 속에서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광야에 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으며 그들은 어떻게 진정 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종과 주인의 이 법도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규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속에서 얻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우리가 어제 말씀드릴 때도 말하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대체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게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처와 살다 보니까 어떻게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으로 이 자녀는 주인이 것이냐 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처를 줬지 자녀를 준 건 아닙니다. 처를 주어서 내가 처와 살다 보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자녀가 생겼는데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얻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그 처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종신토록 이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지나간 과정의 모든 것에서 어떻게 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단신으로 주인한테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그 전에 장가들어서 나의 있는 것으로 주인에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나의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내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주인이 그의 모든 계획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결론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왔으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서 나에게 이루어진 창성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이 계획을 위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되 그 곧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이 이루실
길,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것, 내 것, 나의 모든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지나온 것이 나의 체질, 나의 생각, 나의 본질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 매입니까? 우리에 매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드러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 때 참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 저희가 예제 들다시피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는데 한 아이가 어떻게 오래할 만한 다이아몬드 가지고 땅바닥에서 앉아 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할 만한 다이아몬드. 그래서 선교사가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오래할 만한 다이아몬드 가지고 땅바닥에서 굴리며 노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보고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드릴 수 있다. 이 무엇만 달라? 다이아몬드만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무엇이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영국에 있는 모든 나의 저택을 다 팔아서 그 모든 돈을 주겠다는데 이 아이는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릅니다. 단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 다이아몬드 줄 수 있는데 무엇을? 내 먹을 빵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모르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적실함과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지금 조급함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다? 하나님이 진정하게 주신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무엇입니까? 나의 먹고 사는 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속아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와 같이 무엇이랍니까? 나의 생각에 속아서 우리가 어디에? 내 기준에 매여서 우리가 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베디숑도 자꾸 량량에 대해서 어찌인데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앞에 그런 것이 잘하고 못하고 성적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뭐 때문에 앞에 것도 하나님이 인도된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개변하고 내가 세울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그런 것이 공부 잘했기 때문에 배워줄 수 있고 공부 못했기 때문에 배워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의 나머지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한 가치를 찾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자꾸 유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만 배우면 이 설계만 배우면 이후에 한 달에 2만도 넘어본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이 아이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도 누가 걸어오겠더라?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어오게 한 것이 무엇인가? 현재의 이 말씀으로 미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현재 무엇인가 바꿔서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 때 우리의 진정한 그 계획 속에 그 결론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에 참된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항상 무엇인가 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이 되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아내나 내가 이미 장가들어 아내나 자녀를 갖고 들어왔으면 그가 나갈 때 어떻게 아내나 자녀도 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받았을 때 하나님에게로 받았으면 그가 주인에게로 받았으면 그때 얻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 주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종과 상전에 대한 이 모든 규례에서 우리에게 주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가 딸이 있어서 이거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어떻게 남종같이 나가지 못할 것이며 즉 팔아서 종이 되는 그 순간부터 누굽니까? 완전히 주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동안 그는 어떻게? 속량하리라. 속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속량 못하고 그를 어떻게 기뻐 안 하면 이것은 어떻게? 주인이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이 여자를 속인 것입니다. 이 종으로 받아들이면 그와 상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무엇이라고? 속인 것으로 그가 속량할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구속의 참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여기면 이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너희 어떻게 불신자같이 버리는 것이 외국인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받아들였으면 그때부터 너희는 누구의 소속이라?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즉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신분이 예수에게 시집가고 예수와 함께하는 참된 신분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구속받은 그 시간부터 너희가 무엇이 회복되라? 참된 신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다른 사람을 또 취할지라도 무엇이 되는가?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다른 사람을 취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즉 세상의 악한 주인도 이 법을 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된 영생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모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배하시고 무엇을? 우리를 창세 이전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것으로 보고 나의 것을 무엇인가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든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봐야 되는 건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계획이 보여져야 됩니다. 계획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하면 하나님이 구속의 생명 중심에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집니다. 뭐 때문에? 나의 것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무엇을? 그 속에서 어떻게? 감옥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원한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형제들의 팔림으로 말미암아 종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형들 이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위하여서? 형들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가정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의 삶과 그가 모든 감옥소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내가 처했고 내가 당하고 내가 어떻게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려서 보디발의 모든 것을 맡기는 과정이었는데 그의 처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그와 통관하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물리쳤지만 그는 끝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소에서 무엇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건이나 우리는 어떻게 모든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봐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계획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 있는 삶에서 내가 매여서 어떻게 나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현재의 환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라반의 집으로 가며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다시 이 땅으로 온다면, 지금은 추격당하고 지금 위험스럽고 지금은 안 되어졌지만 어떻게 다시 온다면 내가 여기에다 어떻게 단을 쌓고 11조를 바치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신 것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 원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신 12지파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안목에 속아서 조급함 속에서 어디로? 지금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자신이 눈에 자신의 안목에 좋은 라헬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까지 주시며 그에게 이루실 12지파의 응답을 주시는데 야곱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분란과 가정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무엇이 인정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이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안목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음성까지 들으며 두려워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이 인정 안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고 나의 처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인도하신 모든 걸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신분을 주시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고 그 약속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두려워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서 피해 다니는데 바울은 무엇을 봤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어떻게? 외적으로 보이는 강대한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애굽에 자신이 먹을 곳과 자신의 어떻게 자신이 삶을 위해서 애굽으로 향했지만 요셉은 무엇을 봤습니까? 이 애굽이란 나라를 보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모든 가정이 애굽으로 왔지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다시 임하여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그의 약속인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계획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여 이 땅을 낼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어디에 가져가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자꾸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필연코 이루실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집중이 어디에 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할 성취될 언약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보장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그 길을 보며 그 속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하시는 부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건이 어떻게 육신이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리스하는 태도 말했는데 무엇인가? 얘가 성적이 이런 것이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놨을 때 이에서 하나님이 이룰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는 것이지 어떻게 안 되는 거. 지금 설계 배우는데 최소한도 고중 2학년 대수와 어떻게 기하를
협회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그 신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심. 그러면 기도 속에서 무엇을 보아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복해라. 그러면 인도받게 된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모든 결론이 무엇인가 2만 원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돈을 번다. 2만 원 번다. 거기에 매여서 어떻게 애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배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을 때 그 언약을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의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 바울이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했을 때 바울이 마음은 조급하게 어디를 향했는가? 로마를 향했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로마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무엇하는 걸 말립니다. 바울로 가지 말라고. 가면 너는 이쪽에서 죽게 된다고.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길을 막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변함없이 그 길을 향합니다. 어떻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한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요셉이 종으로 했든지 요셉이 감옥소에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이루실 계획이 언약으로 되어진다면 그는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엇을 기도한들 어디에다 합니까? 나의 육신적인 것, 나의 환경적인 것, 나의 조건적인 것만 매여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기도할 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취된 것이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깨달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천군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조하고 돕고 모든 역사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누구가 움직입니까?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누구의 입을 막았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포로로 온 하늘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모든 것을 누려요. 영적인 모든 것이 동원되게 됩니다. 천군 천사뿐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이때부터 동원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예비했더라? 창세 이전부터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획이 내 것이 안 된 것입니다. 누구 것입니까? 항상 그거는 하나님 것, 그거는 교회 것, 그건 남의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다 모든 어떻게 우수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육신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소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이 보이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이 천군과 천사와 하늘의 보좌의 힘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참된 하늘나라. 우리가 항상 어떻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하늘나라의 권세를 이때는 누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그 도망해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입니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기도할 때
자기의 위급함과 자기의 처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실 모든 것을 그가 시작전에부터 보였는데, 야곱은 어떻게 일평생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으면서도 무엇을 못 누렸는가 하면 영적인 기도를 못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는다고 하는데 모든 사건들이 야곱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는 어디에 매였습니까? 육신에 매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계획이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 나에게 이루어질 가치를 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되고 하늘나라의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규례이고 처음 복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처음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상전이시고 너희는 그 상전에게 들어갈 때 너는 어떻게? 너희는 단신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동기와 나의 것과 나의 챙길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영원히 그 앞에 수종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의 것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올 때 나의 것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의 것을 얻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 상전과 종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늘나라의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누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나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이 인정이 될 때 나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삶과 내 것의 모든 가치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이 자리에 세우셨으며 지금 보상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의 결론이며 그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나의 언약이 되고 그 기도로 인도받으며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하나님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얻었고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시는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요 그것이 참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도 어떻게 10개를 통하여서 그것이 계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서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아라는 것이 1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입니까? 그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께로, 즉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루심을 인정되고 그 사건을 보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참된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서 있는 것이 하늘나라가 되고 모든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힘으로 함께 하시는 영광이 둘러싼 삶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